참선과 무아의 관계에 대하여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문득 세상이 허공과 같이 텅 비어버린 공간을 인식하는 자신만 있음을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무엇이 유지되든지 창조되든지 관여하지 않는다. 마치 허공에 호련히 피어있는 이 세계를 홀로 인식함이라. 의도치 않은 어느 한순간의 공한 성품인 공성을 알게 되면 담겨진 무엇도 허공 속 한 줌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텅 비어버려 무한한 공간을 알게 되면 더는 참선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닌 걸으면서도 누워서도 운전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언제 어느 때고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참선은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된다. 즉 그치고 한 곳에 집중하는 사마타와 돌이켜 지혜로 밝혀보는 윗바사나 정도만 알면 그 다음에는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자기에게 맞는 자신만의 선정에 드는 것이 좋다. 또한 참선 수행법의 하나로 가나선도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스승의 섬세하고 난이도 있는 가르침도 필요하긴 하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오히려 자신의 능력치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반드시 독립하여 자신만의 참선 살림살이를 꾸려야 한다. 참선은 그치고 멈추는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살아있는 멈춤이며 살아있는 그침이어야 한다. 즉 멈추되 멈춤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치되 그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멈추면 죽음이요 그치면 죽음이다. 멈춤과 그침이 이러하여 한 곳에 집중이 되었다면 화두를 들어 오직 모름인 상태에서 반드시 알아야겠다는 강한 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참선은 멍한 상태이거나 가수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의식을 멈추고 텅 빈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 의식이 사라진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의도치 않아도 망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의식이 잠들어 꿈속이나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이다. 이것을 일러 옛 선사들은 혼침이요 악취공이라 했다. 화두란 일상적인 자신의 의식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의 의식을 찾고자 함이다. 즉 일상의 의식이 붕괴하여 새롭게 드러나는 자아를 보고자 함인데 드물게는 급격한 충격으로 인하여 의식의 경계를 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의도적으로 자신의 의식을 몰아붙여서 마침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다. 한번 크게 화두가 타파되면 언제 어느 때고 참선은 이루어지며 의심이 가는 모든 질문은 화두를 들게 되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모두 타파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놓아 버릴 줄 알게 되어 집착이 줄어들며 두루 평등하여 너그러운 자비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아는 무엇인가? 참선을 통하여 자신의 안과 밖이 투명해져 걸림이 없으니 의지할 것도 없으며 머무를 것도 없다. 참선의 상태가 더욱 실제이며 견고하게 굳어지는데 이 상태를 무아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고정된 실체라는 것은 없고 인연에 따라 연기되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며 내가 아닌 것도 없다. 즉 있지만 반드시 있는 것만도 아니요 없다고 하여도 반드시 없는 것만도 아니게 된다. 나아가 윤회도 존재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직접 본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세계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지금이 바로 해탈이요 열반인 것이다. 불교에서 나오는 여러 단어들 무아, 해탈, 열반 등은 각자마다 언어 해석의 기준치와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미 단어 이전의 의미로서 큰 그림이 같기 때문이다. 결국 참선이 일상화되고 견고해진 사람은 무아의 상태에 머문다. 불교적 용어로는 아라한이요 벽지불이다. 아라한이 세상을 보는 시야는 걸림이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제한다고 하여도 실체의 비중을 두지 않으며 환영일치라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시다르타도 6년 고행을 지나면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나 시다르타를 붓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별 망상이 사라져 번뇌가 소멸된 아라한의 과정과 윤회를 마다하지 않고 태어나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과정을 모두 보고 알았으며 스스로가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즉, 모든 수행자는 무아의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 내부 상황과는 별개로 돌아가는 존재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또한 무아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보살의 상태에 머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참선과 무아와 보살은 붓다가 되는 과정이다. 여기에 해탈과 정멸과 열반 등의 의도된 단어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아에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존재는 모습을 감추게 되어 존재의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며 심한 경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붓다가 되려면 참선과 무아와 보살의 과정을 지나는 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며 붓다라고 하여 참선과 무아와 보살의 상태가 아예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붓다 자체에 그대로 내재되어 마치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가 된 것과 같다. 즉 참선과 무아와 보살과 붓다는 둘이 아닌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붓다가 된 후에서나 가능한 일이며 반드시 여러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붓다가 될 수 있다.